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나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이루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 결심이 3일을 넘기기 힘들다. 바로 이 말이 작심삼일인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항상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아서 뭔가 좀 움찔하게 되고 뭔가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작심삼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한 통계를 보아하니 역시나 다이어트가 작심삼일의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운동, 자기개발, 외국어 공부 등등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 여러 가지 작심삼일의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본인들의 경험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상 속의 작심삼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작심삼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봉사 자체가 그 여건이 좀 줄어들면서 예외적 기간이 그런 기간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아마 대다수의 청년들이 연말쯤 되면 내년에는 찬양팀을 해볼까? 아니면 내년에는 교사를 해볼까? 이런 막 가슴 뛰는 그런 열정들이 막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해가 돼서 시작을 하는데 막상 그 봉사를 시작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구나. 생각보다 귀찮구나. 생각보다 나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점점 그 맡은 봉사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심삼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교통하심, 야곱에게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품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거나 내가 무엇인가 이 도전하는 일에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닥다리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하는 것들을 작심삼일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보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을 품어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한 번 마음먹은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외면해버리는 걸까요?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결국 의지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강한 분의 의지가 가장 강한 분의 그 의지를 빌릴 수 있다면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만 빌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과연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끝까지 매달렸을까요? 조금 기도하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간절함이라 하더라도 그 간절함을 끝까지 붙들기 힘든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의지가 위대하거나 그의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빌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나의 의지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장자권을 뺏기 위해 거짓말하는 이 야곱과 또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이 에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에서는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팥죽.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것을 조금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자권을 쉽게 팔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장자권을 빼앗아 가니까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소망으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죽이겠다라는 그 의지마저도 점점 빼앗겨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에서처럼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지를 빌려서 사닥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의지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통한 그 의지가 결국 야곱을 축복받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의지 없던 야곱이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봉사했습니다. 7년이 되는 날 이 모든 과거의 삶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지만 그는 또다시 7년을 봉사하기로 결심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내 의지로 내 자신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충분할 것만 같고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런 의지, 나 개인의 의지는 결국 실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지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간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빌릴 수 있을까요? 인간끼리도 무언가를 빌릴 때 신용이 있어야 빌려주지 않습니까? 인간 사이에서도 그러하듯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어떤 그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봉사로 충분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이런 돈이나 봉사나 열정과 수고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한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작은 자세입니다. 내가 무언가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를 어떤 욕심이나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슈퍼나 아울렛 매장이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사러 갔을 때에 흥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갖고 싶어서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물건 값을 조금 더 깎을 수 없습니다. 왜? 너무 갖고 싶은 그 티가 나니까 오히려 그 흥정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사랑한다고 해도 집착해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그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 좋아함에도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가 질려서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과유불급이라는 그 이치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너무 욕심내고 내 의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마음속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행동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온전해지고 축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나의 것으로는 모든 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청년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